옛날 옛적 경상북도 구미의 청암산에 신비한 이무기가 살고 있었다. 이 이무기는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던 날 밤마다 하늘로 올라가려는 꿈을 꾸었다. 이무기의 이름은 비연이었다. 비연은 고요한 산속에서 짙은 안개를 뚫고 떠오르는 무지개를 보며 자신도 언젠가 천상의 용으로 승천하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청암산 근처에는 한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비연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존경하며 신성한 존재로 여겼다. 비연은 한때 마을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큰 비를 내리게 한 적이 있었다. 그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음력 5월 5일에 이무기를 위해 축제를 열고 제사를 지냈다. 그들은 이를 용왕대제라 부르며 이무기가 호의 덕분에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마을에 외지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외지인 중에는 이무기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비연의 평화를 방해하고 그가 살고 있는 동굴에 몰래 들어가 보물이나 탐하려 하였다. 한날은 외지인 중 한 무리 사람들이 이무기의 둥지에서 빛나는 비늘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훔치도록 마음을 먹었다. 외지인들이 비늘을 손에 쥐자마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천둥이 울고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이는 비연의 분노의 징표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알아차리고 급히 외지인들에게 비늘을 제자리에 두고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집스런 외지인들은 듣지 않았다. 그때 비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비늘에 빛이 눈부시게 빛나며 그의 분노를 표현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치며 나의 평화를 깬 것을 후회할 것이다 하고 천둥과 함께 하늘을 뒤흔들었다. 외지인들은 그제서야 두려움에 쌓여 비늘을 놓고 도망쳤다. 마을 사람들은 비연에게 용서를 빌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연은 그들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다시는 그들을 벌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외지인들에게 청암산의 규칙을 설명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가르쳤다. 그 후로도 청암산과 그 주변 마을은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으며 비연은 여전히 산 정상에 올라가려는 꿈을 꾸며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를 바라보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무기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해마다 용왕대제를 성대히 열어보아의 공존을 기뻐했다. 그렇게 비연의 전설은 세대를 이어 전해졌고 청암산은 신성한 구미 민속, 신앙의 중심지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영암군의 광활한 산야를 배경으로 신비롭고 매혹적인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곳에는 나무 한 그루, 바위 한 덩이까지 살아 숨쉬는 듯한 숲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백제리산이라 부르는 웅장한 산이 우뚝 솟아 있었다.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었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신령한 존재가 깃들어 있다고 믿어지는 신성한 땅이었다. 백제리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험하고 가파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힘든 여정을 마다하지 않았다. 영암 주민들은 중요하고 중대한 날이면 산 정상이 넓은 바위에서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곤 했다. 전설에 따르면 백제리산의 신령은 바로 500년 묵은 호랑이였다. 그 호랑이는 100번의 생을 살며 수많은 지혜와 정기를 쌓은 끝에 산신으로 승천한 존재였다. 한 해가 유난히 가물었을 때 마을의 농사꾼들은 비를 호소하기 위해 산신령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준비했다. 수많은 주민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곡식과 과일로 제단을 차렸고 장로의 인도로 의식이 시작되었다.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마을의 무당은 청아한 목소리로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갑자기 정적을 깨고 하늘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마치 산신령이 그곳에 함께하는 듯했다. 그날 밤 마을엔 문득 소나무 향이 가득 차며 거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주민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도했다. 비로 인해 논과 밭이 전부 촉촉하게 적셔져 있었고 하늘은 정화된 듯 맑고 파란 모습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감격에 찬마음으로 산신령의 은혜에 감사했고 그 신령의 존재는 더욱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로도 산신령은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주민들이 긴급한 상황이나 중요한 결정에 봉착할 때마다 길잡이가 되어주곤 했다. 가뭄뿐만 아니라 질병이 돌았을 때도 또 중요한 전쟁의 시기에 마을을 지켜주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졌다. 이처럼 백제리산과 그 속에 깃든 산신령은 수백 년 동안 영암군의 소중한 영적 자산으로 존재했다. 오늘날에도 이 전설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영암 주민들은 특별한 날이면 백제리 산을 찾아가 산신을 기리며 그로부터 행운과 번영을 기원한다. 산길은 조금 더 걷기 편하게 정비되었지만 그 숨겨진 전설의 위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 때론 겨울밤 혹은 안개 낀 새벽에 백제리산 기슭에 서면 어쩌면 옛날 그 호랑이 산신령의 깊고 날카로운 눈빛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영주 고을에는 산과들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풍요로운 자연을 자랑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자연을 신성히 여기고 있었다. 특히 마을 뒷산에 위치한 누리산이라는 산은 특별한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산신이 살고 있다고 믿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누리산의 산신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다고 한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면 은밀히 나타나 그들을 도왔다. 따라서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산신 각시라 부르며 그를 경외의 대상으로 삼았다. 산신 각시는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웅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으며 그녀의 존재를 증명받은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는다고 전해졌다. 어느 날 이 마을의 용맹한 사냥꾼인
현우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나뭇가지처럼 유연하고 매서운 눈빛을 지닌 인물로 마을의 사냥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자랑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런 가뭄이 마을을 덮쳤고 동물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식량이 점점 부족해지자 현우는 걱정에 빠지게 되었다. 하루는 현우가 누리산에 올라 사냥감을 찾아 방황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우연히도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서 노래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소리는 눈송이처럼 가볍고 맑았다. 소리를 따라가자 마침내 그곳엔 흰옷을 입은 아름다운 소녀가 보였다. 그녀는 바로 산신각시였다. 현우는 놀라움에 발길을 멈추었고 산신각시는 미소를 지은 채 현우에게 다가왔다. 산신각시는 그를 알아본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용맹한 사냥꾼이여, 무엇을 찾고 있는가? 현우는 가만히 머리를 숙이며 마을의 어려움을 설명하였고 식량이 필요하다고 부드럽게 요청하였다. 산신각시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하여 미소를 띄었다. 그대의 마음이 순수하니 내가 그대와 마을을 도우리라.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서 은빛 팔찌를 풀어내어 현우의 손에 건넸다. 이 팔찌를 착용하고 사냥 나가면 그대는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을 것이며 언제나 풍요로움을 얻을 것이다. 현우는 산신각시에 대한 경의와 감사의 마음으로 그녀가 준 팔찌를 조심스럽게 손목에 걸었다. 그날 이후 현우는 사냥을 나가면 항상 성공을 거두었으며 마을은 풍족해졌다. 사람들은 현우의 변화를 보고 누리산에 산신각시가 다시금 마을을 축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계속 산신각시에게 감사를 드리며 누리산으로 찾아가 매년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현우는 그의 경험을 마을에 전하며 산신각시에 대한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지게 되었다. 이렇듯 영주의 산신신화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에 전해지고 있으며 누리산은 여전히 신성한 곳으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곳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법을 배우곤 한다. 산신각시는 긴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마을이 위험에 처하면 어딘가에서 미소를 지으려니 믿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횡성의 백운산 아래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다름 아닌 백운산에 사는 여우였다. 이 여우는 수백 년을 살아왔고 변신술을 통해 사람들을 속여 여러가지 장난을 치곤 했다. 하지만 어느 날을 기점으로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사건이 발생한다. 어느 봄날 백운산이 하얀 구름에 덮여있을 때였다. 마을의 한 젊은 농부, 이름은 길동이라고 하자. 그 길동은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여우로 변신한 여인과 마주쳤다. 여인은 길동에게 처음에는 기분 좋게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그가 속지 않자 장난삼아 그의 농작물 몇 가지를 훔쳐갔다. 그러나 길동은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여우의 꼬리를 우연히 밟았고 이는 여우에게 큰 수치심을 주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논과 밭에서 자라던 곡식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밤만 되면 마을 곳곳에서 정체 모를 소리가 들렸다. 마을 사람들은 여우의 장난이라 생각하고 노심초사했다. 마을의 어르신은 길동에게 백운산 정상에 올라가 하느님께 기도 드릴 것을 제안했다. 이는 항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곤 하다. 오래된 횡성의 전통이었다. 어르신의 조언에 따라 길동은 이튿날 새벽 백운산 정상에 올랐다. 산 정상에 도착하자 그는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하늘님, 이 마을을 여우의 장난으로부터 구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 눈부시게 아름다운 무지개가 하늘에 걸려 있었다. 길동은 마음 깊이 하늘님의 응답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왔다. 그날 밤 여우는 길동이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일부러 장난을 쳤지만 너에게는 예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하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여우는 슬픈 얼굴을 하고는 백운산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이 마을에서 보게 된 여우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로부터 마을은 평온함을 되찾았다. 매년 봄이 되면 신비한 하늘의 기운과 함께 곡식들이 풍성하게 자라났고 사람들은 여우와 하늘님에 관한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며 감사히 축제를 벌이곤 했다. 그리하여 백운산 아래의 작은 마을은 하늘님의 축복 속에 행복과 번영을 이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횡성의 민속신앙 속 백운산의 여우와 하늘님의 얘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경각심과 신비로움을 전달하고 있다.